우리 지난주부터 에스라서에 들어왔습니다. 맞죠? 네. 오늘도 에스라서 6장 말씀을 통하여 오늘은 10월 몇째 주입니까? 네, 10월 첫째 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많은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에스라서는 남유다 멸망에서 약 50년 지난 후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 1절도 3절 내용이 역대 36장이죠. 역대 36장 22절 23절 말씀이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에스라서 계단을 살펴봤는데요.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했습니다. 몇 장부터 몇 장까지입니까? 전반부는 1장부터 6장까지죠. 총독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주도하에 이 바벨론 포로자들이 기한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이 내용이 전반부고요. 후반부는 7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에스라서는 총 몇 장까지 있습니까? 네, 10장까지죠. 7장, 10장까지는 에스라 학자가 주도한 개혁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새 시대를 살아가는 내용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여기를 잘 이해해야 오늘 본문에 우리가 들어갈 때 많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역대기를 얼마 전에 끝났는데요. 역대기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죄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왜 바벨론 포로자가 되었습니까? 네, 우상을 섬겨서 그 심판이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쌍둥이라고 했죠. 같은 형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두 가지를 우리가 쉽게 정리하자면 이 열왕기부터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점을 지적해 준다면 에스라서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들이 자격이 있어서 자신들이 공로가 있어서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 설교에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아니라고 했죠.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는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선포했다고요? 에스겔 선지자 36장 22절 내가 이렇게 행함을 이렇게라는 그들을 돌아오게 함이죠.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니라.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라 인물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에스라 인물은 에스라서 7장이죠. 그리고 우리가 에스라서도 아침 묵상을 해봤습니다만 말씀을 잘 읽은 사람들은 아마도 이 설교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이 됐을 겁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 이름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에스라 이름은 언제부터 등장합니까? 에스라서이지만 여러분은 아침 묵상 말씀을 잘 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오늘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에스라서 말씀드립니다. 에스라 인물은 1장부터 6장까지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과연 등장한 게 7장. 그렇죠. 7장부터였죠. 7장 11절에 에스라를 어떻게 소개한다고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 주신 율례의 학자요 학자겸 제사장인 에스라 그랬죠. 맞습니까? 그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에스라는 당연히 제사장은 누구의 자손만 됩니까?
레위 자손이고 아론의 후손으로, 그리고 역대기에서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습니까? 시드기야죠. 분명히 기억하라겠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 때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능숙한 서기관. 우리는 이 정도 인물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난주 설교입니다. 1장.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누구입니까? 고레스죠. 예,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고레스가 태어나기 몇 년 전이요? 그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셨죠?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서 고레스를 들어 쓰실 것을, 그 이름까지 정확히 예언한 흔치 않은 인물 중에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고레스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태양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고레스는 어느 나라 왕입니까? 바사죠. 예, 잘 따르고 있네요. BC 539년 다니엘서 말씀처럼 다니엘서 5장 30절에 이 벨사살 왕, 이때는 벨사살 왕이었죠. 연회를 베풀던 그 밤에 바빌론이 멸망하고 이때가 세워진 나라가 바사입니다. 그 이때를 세워진 고레스 원년을 바로 이게 속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의 고레스 원년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다고 그런 조서를 온 유다에 반포하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일에 자신을 쓰임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그 자신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바벨론이 망한 이후로 이 바사는 굉장히 강대한 국가라고 했죠. 그런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운 이 바사는 자신의 힘으로 또 자신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정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이 모든 것은 그 다 누구의 은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누구예요? 고레스를 세워주셨고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감동시켜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바벨론 폴에서 풀어줄 뿐 아니라 저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게 하고 또 저들을 고향에서 무엇을 건축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이것을 조서를 낸 내용이 에스라서 1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운 모든 것을 내놓고, 또 이미 70년 전이죠. 유다가 멸망한 게 그 70년 전에, 70년도 더 됐죠. 바벨론에서 70년 살아왔으니까 그 이전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때 유다는 모든 금과 은을 바벨론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시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금과 은을 얼마큼 줬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끊임없는 금을, 우리가 성경에서 나온 금을 현재 시가로 다 계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많은 금을 다 어디서 빼앗겼다고요? 이 바벨론에. 근데 그 금과 은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그대로 기다렸다고 했죠. 마치나 유대인들이 어서 와서 나를 데려가 주어라는 식으로 기다렸는데 이 모든 것을 다시 다 돌려줬대요. 누가? 고레스 왕이. 욕심내지 않고. 왜? 그는 그 수많은 금을 왜 돌려줬을까요? 물론 그들이 주인에게 돌려주는 건 마땅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금보다, 그 금을 얻겠다고 자기 생명을 내놓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금이 필요한 것도 내가 살아있을 때죠. 죽어서 그 금이 의미 없다는 것을
고레스는 잘 알았기 때문에 그 금을 그대로 누구에게 돌렸었다고요? 유다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우리가 귀한 금이라 해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돈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 돈 때문에 생명을 잃을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돈도 내가 살아있을 때 그 돈이 필요한 것이, 죽은 다음에 그 돈을 뭐나 뭐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그것만 만족하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남의 것을 욕심내지 말고, 남의 것을 뺏지 말라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우리 무지한 인간들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장은 귀한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자들의 명수를 기록했는데 온 회중의 합계가 42,060명이에요. 또 노비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 노비라면 유다인들이 아니겠죠.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에요. 이렇게 이 장은 모든 포로자들의 이름과 명수와 숫자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 3장부터 6장까지는 내용이 다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3장, 4장, 5장 이렇게 6장까지 들어갈 텐데요. 간단하게 이 모든 조합된 본문이 6장입니다. 3장, 4장, 5장 이 모든 서론이라면 6장은 결론이 되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자, 이렇게 2장에서 포로들이 돌아왔습니다. 이 돌아온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가장 최우선으로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을 짓기 전에 가장 그들이 먼저 성전을 어디다 지을지, 성전이 이제는 다 파괴되고 무너지고요. 없어요.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그것이 3장, 4장, 5장, 6장이라고 했어요. 우리 3장 2절, 3절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2절, 3절만 읽을게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3장 2절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3장 3절 어부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곳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리못이 충수하였고 그 다음은 우세사벨의 손자 베레리아의 아들 무슬람이 충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돈이 충수하였고 계속 있었던 뭡니까? 3장에서는 중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중수란 단어가 3장이 끝날 때까지 중수란 단어가 멈추지 않아요. 각 절마다 중수 들어가면서 한 60번도 나옵니다. 이 중수의 단어. 맞습니까? 이들이 가장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단을 만들고 그리고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을 어디에다 세우고 하나님은 어디 곳에서 와서 그들이 드린 제단을 그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는지를 한 말씀들이 바로 3장입니다. 여러분 3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이 3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 터예요. 이 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번제를 받으시겠는데 그 터를 정해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그 터에서 이 번제를 드릴 때 내가 너희들이 그 속죄제를 내가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터를 한번 살펴보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기억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터는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 제단을 세울 그 터,
터라는 게 뭡니까? 땅. 그쵸. 땅이죠. 곳이죠. 장소죠. 말하자면 장소죠. 그 제단의 장소를 정해줍니다. 그 제단의 장소를 여러분 모세 때부터 나와요. 그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 때부터 나와요. 그러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이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 터는 지금 뭐가 세워졌다고 이 자리에? 뭘 짓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성. 그렇죠, 성전. 그 성전이 어디예요? 그 터가 예루살렘은 당연히 예루살렘이고요. 그 터는 어디라고요?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오라했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터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우리가 나오잖아요. 다윗이 여부 사람 어느 날 타작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한 번제와 한몫을 드렸잖아요. 그 터예요. 또 솔로몬이 뭡니까? 솔로몬이 여호와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전은 어디라고요? 여부 사람이 어느 날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신명기 10장 5절 6절에 모세가 죽기 전에 예언을 하죠. 유언을 합니다.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 주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드려라. 이미 모세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 아들 이삭을 그 제단에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 제단이 다시 되어서 누구의 터전이요? 어느 날에 타작마다. 또 솔로몬에게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어디다가 정해졌다고요? 이곳에. 바로 이 터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 다 무너졌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이 유다가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한 성전은 바로 어디라고요? 예, 그 조성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원하신 그 제사, 그 제단의 터라는 것입니다. 그 제단이 하나님께서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먼저 이 3장에서 그 터 위에 세우기를 시작된 이 성전 건축이 이 4장에서는 굉장한 방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라서 4장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 제단을 정해 주셔서 이 제단에서 이제는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을 방해하는 방해자들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원인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의해 망했습니까? 멸망했습니까? 아수르에 망했죠. 그때 아수르는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하고 어떤 정책을 했다고요? 혼합 정책을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이때부터 이 북이스라엘은 전통 유다인 전통이 없어지고 뭐가 있었어요? 이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전통이 없어지고 혼혈족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때 이 혼혈족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성경에서? 사마리아인들. 이 4장 2절 보면 이 사마리아인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로 너와 함께 이 성전을 함께 건축하게 해달라 합니다. 우리도 너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겠노라 하죠.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라고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거부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주 혐오스럽고 완전 인종차별 대상자였어요. 이렇게 4장 내용을 보면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내용이 납니다. 우리 5장에 들어보면 이 중단된 건축을 다시 누구에 의해서 재개되냐면 누구입니까? 5장에 2절에 네, 선지자
학계와 수가랴의 격려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다시 시작함에 나오죠. 중단되었던 이 성전 건축을 재개됩니다. 5장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5장 내용이 이어서 오늘 6장입니다. 우리 에스라서 1장부터 몇 장까지 하고요? 전반부가 6장까지. 1장부터 6장까지 이 전반부에서 가장 핵심장이 6장입니다. 그래서 1장은 우리가 지난번에 첫 스타트를 에스라서 전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전 개간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2장의 내용은 이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수두를 우리가 거기까지 읽어봤고 3장부터 4장, 5장, 6장까지는 3장은 기본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성전을 세워야 되는 그 자리, 그 삶의 자리를, 그 성전 자리를, 그 터를 위해서 말씀하신데 그 말씀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제단에서 하나님 성전을 세우기를 원했었다는 거죠. 4장에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누가 방해했다고요? 사마리아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해서 이 건축이 중단됐는데 5장부터 학계 선지자, 수가랴 선지자가 다시 이 일을 세웁니다. 누가 이 학자들을, 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학계 선지자를, 수가랴 선지자를 세워줘서 중단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개하도록 이 유다인들에게 다시 일으키는 내용이 5장이고요. 그러면 이 5장 6장에는 5장 6장 아니라 1장하고 오늘 6장 사이에는 얼마큼 시간이 흘렸다고 생각됐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 5장 1절 볼까요? 5장 1절은 이때는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장부터 아다사스 왕이 나옵니다. 이 사장은 왕이 누구요? 아다사스 왕 나오죠? 네. 그리고 6장은 왕이 누구예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 그렇죠. 다리오 왕. 1장은 고레스죠. 그리고 왕이 우리나라처럼 뭐 계약제의 왕도 아니잖아요. 왕족 시대는. 그렇죠? 고레스 왕이 뭐 죽거나 병사 났거나 또 고레스 왕이 죽고 누구요? 사장에서 아다사스다. 또 6장에서는 다리오. 그러면 우리 사장부터 보면 이 사장부터 6장까지는 20년 시간이 흘렀겠죠. 그 20년이 왜 흘렸는지 오늘 보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스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 오늘 6장을 들어가 본데요. 잘 따라오십시오. 자, 오늘 본문 1절에는 중단됐던 이 성전 건축이 다리오 왕에 의해 다시 재건되고 완공되기까지 내용입니다. 이 6장. 그리고 이 6장도요. 이 1장에서 고레스는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고레스 인물이 중심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누가 중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오늘 6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레스 조서처럼 다리오에게 중심이 있지 않아요. 또 이 고레스 조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뭐였습니까? 1절부터 우리가 읽은 12절까지 내용. 먼저 1절부터 10절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 이것은 먼저 총독 닥드네와 스달보스네가 올린 보고서에 대한 대답이에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은 무엇이라고요? 다리오 왕에게 올려보낸 뭐라고요? 이들이 올려보낸 탄원서예요. 누가? 이 닥드네 스달보스네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유브라데스의 뭐 찾았습니까? 이 본문?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닥드네와 보스네와 나오죠? 누구라고요?
유브라데스 강의 서쪽 지역을 다스린 바사의 총독이라고 합니다. 자, 그들이 누구라고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이 다리오 왕에게 보고서를 올리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다리오가 그들에게 그 답을 내려준 내용이 1절부터 몇 절까지요? 10절까지네요.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 두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5장에서 학개와 스가랴 선자의 그 책망을 듣고 책망하겠죠. 성전 중단된 거 5장에서 내용이 뭐라고요? 이 학개와 스가랴가 유다 백성들에게 채찍을 하잖아요. 이 성전이 중단된 것을 이 채찍을 맞고 유다 백성들은 다시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어. 근데 이 일을 제지하려고 했던 것이 누구라고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탄원서를 보냈는데 그 탄원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고 정확한 내용을 말한 것이 고레스 왕 조서입니다. 그 내용이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잘 이해돼요?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들이 탄원서에는 이방인 왕 누굽니까? 고레스예요. 1장에서 누구라고 했습니까? 고레스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다뜨네는 두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다리오 왕에게 어떤 탄원서를 올렸을까요? 왕에게 그 1장 내용을 첨부한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 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저들에게 그런 조서를 내릴 수 있는가? 가령 그런 조서가 있었다 하더라도 20년 세월이 동안 지났기 때문에 그 조서가 이제는 이 다리오 왕 이제 무슨 창고요? 1절에 다리오 왕 조서를 내려 무슨 창고. 네. 그 조서를 보관한 그 창고에 그게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찾아보니까 나왔대요 없대요?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5장 17절 내용입니다. 이 5장 하반절 내용에서 16장 6장 볼까요? 6장 2절. 그래서 이 내용이 뭐라고 합니까? 왜 이제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3절 볼까요?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나오죠? 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린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몇이요? 60규빗, 너비도 60규빗. 큰 돌. 이게 지금 이 내용이 다리오 조서가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 5장에서는 이들은 그럴 수 없다고. 어떻게 이 이방인 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그런 조서를 낼 수 있는가? 만약에 그 왕이 그런 조서를 냈다고 해도 이제는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우리에겐 이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래요. 그런 그들에게 다리오 왕이 뭐라고 합니까?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잘 못 따라온 것 같아요. 시작.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방문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내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친데 그곳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리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 이해됐습니까? 자, 다리오 조서를 이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불구하고 고레스 왕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이 다뜨네와 보슬레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을 다리오 왕은 더 어떻게 합니까? 강력하게 만들잖아요.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 조서를 내 조서를 날조할 때는 이것을 방해하는 자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가만두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망하시겠다.
어쩌면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성전 건축을 중단할 것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이들에게 돌아온 답변이 뭐였다고요? 오히려 고레스 조상보다 고레스 왕의 조서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아주 그냥 더 이것을 방해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가문을 다 거름더미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6장 내용은요, 고레스 왕 때부터, 물론 아라사스 왕 때 이 사마리아인들이 방해 때문에 성전 건축이 잠깐 중단됐지만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유다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멸망해서 바벨론을 끌려간 그때를 지금 너희들 또 잊고 사냐? 이들은 얼마나 70년 동안 혹독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나라를 잃고 이방 나라에 가서 끌려가서 노예로 살아왔던, 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 작은 어려움을 앞에 너희들이 또다시 성전 재건에 너희들이 중단할 거냐? 이 채찍을 듣고 유다 백성들이 다시 이 성전 재건을 재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한 자가 누구라고요?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그들은 왕께 이때는 다리오 왕께 탄원을 올려보냅니다. 그러나 유아 정말 뜻하지 않게 이 탄원에 대한 답변이 뭐였습니까? 오히려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 성전을 위해서 더 어떻게 하라고요? 네, 더 힘쓰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내 말을 변조하거나 내 말을 어길 때는 너희 집이 둘보를 빼내서 거름더미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무사히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들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고레스 왕의 조서도 다리오 왕 조서도 큰 영향이 되겠지만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의 배후에는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배후에 계셔서 그들을 끝까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 절망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 여전히 이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방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민족과 신앙의 정체성마저 흔들렸던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떠나도 나는 한 번도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는 이 믿음의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내준 선지자,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장 14절 말씀 시작. 유다 사람 성도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선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아멘. 성전 건축 이 형통함은, 이 원동력의 힘은 유다 백성들이 아니라 또 예부의 이방인 왕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뭐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 왕들을 통해서 그 성전을 세워가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이 자리는, 이 예배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세워가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본 적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무너진 이 신앙, 이 모든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 성전에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회복시키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성전이 중단된 이유, 여러분,
이 4장 5장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중요한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 예배가 멈춰지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우리의 믿음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개서 1장 9절에 학개서가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들의 성전 중단이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이 멈춰진 것이 어디 있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합니다. 머리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실천에서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내 집을 좋아하고 오늘 말씀이잖아요. 아버지 집은 황폐했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자기 집을 일을 위해서 자기의 일을 위해서 먹고 살아가는 일이 더 바빴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학개서 1장 9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배교하고 우상을 섬긴 죄로 인하여 유다 나라가 멸망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우리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보다 더 점점 살기 어려진 이유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오늘 학개서가 1장 9절에서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집은 점점 황폐해져가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우리 삶이 더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때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보다는 그들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 자기들도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집을 짓기에 더 바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를 빙자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보다 내 삶이 더 지치고 내 가정이 우선이고 내 자녀가 우선이고 내 직장이 우선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학개서 말씀을 통하여 이 성전 건축보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신앙을 재건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움으로써 그것을 중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금 견고히 세우는 것이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참된 성전 이것이 바로 건축이고 교회의 부흥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이 내면의 성전을 온전히 세워감으로써 우리 안에 이 성전이 온전히 세워감으로써 우리 믿음이 온전히 세워짐으로써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롭게 세워주시고 이 에스라서 통틀어 제목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라고 하죠. 회복기 시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이 시대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민족을 이 나라를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폐허와 절망 속에서 세워진 그 성전 재건의 감격 오늘날 믿음이 떠났던 여호와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감격 바로 오늘 에스라서의 본문 6장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할렐루야. 아달월 3일에 모든 성전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 봉헌제사를 드리죠. 여기에 봉헌제사를 드리는 이 제물의 숫자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짓고
성전 이후에 솔로몬도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렸습니까? 봉헌식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올려드린 봉헌식에는 솔로몬 때는 소가 2,000마리였어요. 양이 12만 마리였어요. 근데 오늘 이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16절 17절 봉헌식에는 수소 몇 마리요? 100마리. 100마리. 또 순양 200마리. 양이 몇 마리요? 200마리. 어린 양? 어린 양 400마리. 400마리. 경상이 조조하죠. 여기는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만배 차이예요. 비록 솔로몬 성전 때보다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봉헌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숫자보다 뭘 기뻐 받으실까요? 솔로몬 성전 다 금으로 지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이 기둥도 다 금을 씌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에 들어와서 조공을 봤을 때 이 금의 기둥 금까지 다 뺏겨서 조공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완전히 솔로몬 성전은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지금 다시 세워진 성전은 너무나도 볼 것 없는 초라한 집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금성전보다 금으로 세워진 성전보다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게 어떤 성전이라고요? 이제 1분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안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몸에 뭘 세우라고요? 성전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이 시대 우리에게 원하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드리는 우리 몸이 예배잖아요.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아멘. 비록 봉헌식이 초라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그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봉헌식 마치고 뭘 했습니까? 봉헌식 다음에 뭐 했습니까? 제사장. 네? 19절. 우리 19절 정관기가 우리 박건사님 크게 읽어주십시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40일에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아멘. 유월절이 며칠이요? 10월 1월 14일이죠. 근데 아달을 3일은 언제예요? 이제 아달을 3일에 뭐가 세워졌다고요? 성전이 세워졌고. 근데 봉헌식 올리고 이 유월절은 언제 지어졌다고요? 그 다음 첫째 달 14일. 그러면 성전 공사가 끝난 날이 바벨론 달력으로 표기된 데 비해서 이 유월절 지킨 날은 유대 달력으로 표기됐죠. 아달월은 바벨론 달력 이름입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유대 달력을 따지자면 이것이 12월에 해당돼요. 그러면 성전 봉헌식이 12월에 있었다면 유월절은 그 다음 달 1월 14일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 달 차이를 뒀을까요? 성전 왕국 날짜를 바벨론 달력으로 표기하고 또 성전이 이방 왕들의 도움을 받아서 세워졌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인정했지만 유월절은 유대 달력으로 왜 표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정체성이 어딘가를 그 역사를 세우고 싶었던 것이에요. 비록 하나님의 성전은 이방인 왕들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로 세워진 거 여기까지는 인정하지만 그래서 이제 뭐라고요? 아달은 언제라고요? 12월이라 했죠. 근데 유월절은 다음 달 첫 달이 언제예요? 1월이죠. 1월 14일. 자기들의 유대 달력으로 유월절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이면에는 나라를 잃은 서름과 절망을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에 그래서 이들에게는 다시는 이 유월절은 그냥 단순한 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아멘.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순결한 신앙과 헌신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유다가 마지막에 바벨론으로 멸망하기 전에 이 유월절을 다시 회복했던 왕 기억납니까? 역대기에서 잘 기억 안 나요? 요시야.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박교사 목사가 되겠어. 그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회복했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이 그 아들들이 몇 명이에요? 4명의 아들들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했잖아요. 그때부터 70년 동안 바벨론 보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킬 수 없었죠. 그러면 이 요시야 왕 이후에 아들 4명까지 합하면 거의 몇 년일까요? 70년에다 아들들이 4명이 10년씩만 해도 평균적으로 우리가 100년은 돼요. 요시야 왕 이후에 100년 동안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이들이 지금 100년 만에 첫 유월절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유월절은 성전 봉헌식 다음에 유월절이 돼야 되는데 이들은 유대 달력으로 첫 달 언제요? 14일 날에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1절 사로잡혔다가 더러운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 더러운 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스스로 구별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찾는 자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21절 먹고 예? 좀 읽어주십시오. 왜 이렇게 집중 안 하니까. 유월절 드리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 왜 이 에스라 기자는 왜 에스라는 이렇게 기록할까요? 또다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이 그 더러운 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찾는 자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먹었대요. 그리고 22절 즐거움으로 1년 동안 며칠입니까? 7일. 예. 할렐루야. 더 이상은 기복적인 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된 그들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신앙은 자신들의 그 유다를 그 국가를 잃고 이방인 땅으로 끌려가서 혹독한 그 시련 가운데 어쩌면 이들이 더 정금 같은 열매를 맺었죠. 할렐루야. 어쩌면 아버지 집을 떠나왔던 그 아들이 다시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꼈던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유다 백성들이 처참하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그 노예살이로 치욕당하고 정말 마음에 상처가고 마음의 자존심이 스크래치고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 존재가 그 어디도 없다는 것을 이들은 처절하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박근사님, 우리 정황희 권사님, 우리 김출석 집사님, 우리 한용혜 집사님 바로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떠나서 살아왔던 그 삶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이 삶 정말 세상에 그 무엇과도 금덩어리 정말 한 창고를 준다고 해도 이것으로는 정말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는 이 신앙의 믿음의 고백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이제는 그 더러운 곳으로 내 자신을 스스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는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세상에 내 몸을 더럽히지 않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신실하게 드리겠다는 그 순결함 오늘 이 본문 말씀하기 우리에게 주는 말씀
6장 21절 22절 말씀. 우리는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시대에는 유월절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에스라 이 개간에서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에스라에서는 두 축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한 축이 뭐라고요? 바로 이 성전 재건이잖아요. 한 축은 유다 백성들이 거룩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또 연결되죠. 여기서도 유월절 지내고 자기 스스로를 순결함을 지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순결함입니다. 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많이 드리니까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결한나에 따라서 이 순결함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이 순결함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를 순결을 지킴으로 또 진리에 비춰서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이 세상의 악에서부터 지켜내서 하나님 우리 주시는 그 순결함으로 날마다 이 예배 앞에 주님 앞에 이 신실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상 숭배와 이방 문화에 찌들어져 정말 눈에 보이는 그 탐욕을 그것으로 추구하고 살아왔던 유다 백성들이 저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그 혹독한 시련을 그 연단을 통하여 비로소 자신들을 이제는 그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순결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오늘 또한 저희에게 이 세상에서부터 오는 모든 시련과 그 악에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별하여서 오직 하나님 앞에 이 순결하고 진실하고 정말 거룩한 삶을 드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 건축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지어서 우리 안에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진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삶이 오늘 무너진 유다 백성 그 신앙을 회복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임을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다시는 나머지 집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시는 예배를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욱 주님 여호와 하나님 얼굴을 찾고 이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 앞에 우리를 정결해 나아가는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 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